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 청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중에 미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좀 큰 틀에서 한눈에 좀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계속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함,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함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이 작은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고 각종 사회적 불의와 악행들을 저지르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죠. 미가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담대하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포악하고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후에는 더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나 완벽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미가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 이 표를 살펴보시면 각각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 두 개 안에서 하나하나를 참고해 가면서 우리 미가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불, 연기, 지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500년간이나 말씀을 어겨온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빌, 가드, 라기스, 아둘람 등 도시 하나하나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주기만 하면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미가 선지자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또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한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하고 부자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물려받는 땅을 파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를 비웃기다 하듯 가난한 자들의 땅, 희망과 안전,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숙한 심판과 고발의 메시지 중간중간 하나님은 희망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 양떼, 즉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모아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시겠다고 새로운 소망을 또한 심판 가운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서 나오는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남은 자들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또한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칼과 칼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는 놀라운 우주적 평화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는 미가에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5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바벨론의 정복으로 노예로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다윗으로부터 새 왕이 오실 것이며 그 왕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 그 왕이 등장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에서 신실한 열방 중에 남은 자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이고 동시에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장부터 7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심판과 희망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미가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가서 6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선의 모습인 거죠. 이 마지막 7장 후반절에는 이 고통과 패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의인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뒤이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기대와 소망의 기도로 이 미가서는 마치게 됩니다.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또한 다시 오실 이 메시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통독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